드리고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튼튼 가족은 행복합니다. 튼튼한 가족은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환절기가 되고 또 기온이 1도 2도만 떨어져도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걸 보고 또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렀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나면 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를 힘있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53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매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요일 정도 되면 서서히 힘이 들어요. 목요일이 되면, 그래서 새벽 예배도 제가 가만히 보면 목요일 예배가 힘들고 월요일 새벽이 힘들어요. 주일날 새벽은 열심히들 잘 나와요.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에 많이 못 나오고 지쳐있고, 그리고 목요일 정도 가면 지쳐있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이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체질이 뭐냐면 40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40시간. 그러니까 8시간씩 며칠 일하는 거예요. 5일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8시간씩 5일 하면 딱 40시간. 40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1분, 1초 다 내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40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그만큼 육신이 힘이 들어요. 이게 목요일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든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그때쯤 되면 체력이 떨어져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상승되냐면 금요일날 새벽과 금요일날 철야와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또 채워지는 게 볼 수 있어요. 채워져서 주일날 충만하게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매주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반복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을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튼튼 가족은 건강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신 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수로 셀 수가 없이 많은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결국은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영혼도 궁핍하고 또 마음도 쓸쓸하고 육신도 병들고 가정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자녀들도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또 낙심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바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주인이다. 아멘도 안 해요. 당신 주인이라는데도 말을 하고 있어요. 대체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다스리라. 모든 것 다 먹어라. 모든 것 다 너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고, 직장에 나가서 8시간 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 일하는 사람은 틀려요. 벌써 주인은요, 다른 사람보다 10시간, 12시간 일해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주인은 안 피곤합니다. 돈 많이 벌면 말수록 종업원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종업원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주인은 15시간 때도요, 손님 많이 오고 장사 잘 되면요 막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또 일하려면 힘들겠구나. 야, 고기 잘라야지. 설렁탕 국물 끓여야지. 야, 또 설거지 해야 되지.
서서 밥 먹어야지. 장사 잘 되면 여러분 앉아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요. 못 먹습니다. 사장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앉아서 밥 안 먹어도 막 얼굴에서 미소가 막 떠나지 않고 노래 소리가 나오고, 손님 있잖아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국물 쏟고 막 싸우고 막, 그런데 주인은 뭐 하고 다녀요?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어서 오라. 손님 앞에 오라. 야, 아무리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돌아오라. 오라. 막 오라 하면서.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서 돈 세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영화 1시까지 2시까지 해도 잠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서 돈 못 쓰겠다. 그런 사장 봤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 안 일어나요?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납니다. 늦잠 자는 사람 없어요. 주인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주인이다. 자,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권리가 있고, 주인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주인의 권리를 빼앗기지 마라.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 이거를 쟁취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우리에게 모두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침노하라. 주인이니까 뺏어라. 아멘. 이게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뺏으라는 겁니다. 적을 죽이고 적을 진멸하고 네가 성을 빼앗고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많은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전쟁하기 좋아하세요? 전쟁에서 여리고 성도 뺏어라. 아말렉도 물리쳐라. 정말 모든 블레셋도 물리쳐라. 33개의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야 네가 주인이니, 갈렙아 네가 주인이니 헤브론 땅을 차지하라. 정말 그 땅을 차지해서 성을 다 빼앗고 거기 있는 걸 모조리 죽이고, 짐승이고 우상 섬기는 거고 한 사람도 살리자마자 다 죽여라 막 하면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우리가 그렇게 침노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되라. 그리고 주인이 됐으면 그걸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와 유사한 명령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는 친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왜?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업을 주셨으니, 그 아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세상을 그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온 자는 예수는 끝까지 포기해요, 지켜요? 여러분 잘 대답해봐요.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는 예수님이 지켜요, 빼앗겨요? 지켜요. 예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아무리 적이 많이 나를 달라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 같은 노로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보내준 자를 한 사람도 나는 빼앗기지 않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령한 것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혼에 부어주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보존해야 돼요. 마귀는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해서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실과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능력도 언제든지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도적이 오는데 가만히 구경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 물건을 다 훔쳐가고, 자기 아내를 훔쳐가고, 자기 결혼할 딸들을 훔쳐가고, 자기 농사지은 추수하죠 결실할 농사를 다 훔쳐가는데 가만히 보고 지켜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끝까지 그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신 거예요. 에서는 자기에게 복을 주었지만,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주었지만, 에서는 팥죽 그릇에 그거를 빼앗겨 버린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막 뺏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끝까지 몸부림치며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게 뭐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막 3부로 나눠서 기도하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고, 기도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욕심이에요. 우리 200만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200만 가운데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걸 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쓰냐면 가진 권리도 뺏어버리고, 가진 권리도 내려놓게 하고, 가진 권리도 포기하게 하고, 그걸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지키고 그 능력을 매일 찾아서 쓸 수 있는 건 기도구나. 무릎 딱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귀의 일을 대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그리고 사모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대로 육적인 사람 가지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자. 세 번만 시해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가. 여러분 절대 신령한 거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조금 고난 당하고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요번 고난을 당하여 이겼지만 하나님이 더 지켜줬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 지켜줬어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더 지켜줬어요. 고난은 나에게 곧 복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어보세요.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모든 게 뜻대로 되고 모든 게 잘 되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 같지요. 기도 끊어집니다. 예배 시간 끊어집니다. 선교, 전도 끊어집니다. 다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한국에 와서 우리 모두가 돈은 좀 덜 벌고 좀 생활은 덜 나았더라도 오히려 고난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있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를 붙드시는 거구나.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보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했지만 선악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에 무슨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하나님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 독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걸 마치 거스게 이렇게 못 먹을 열매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우리는 고유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네가 감사하면 나도 감사하리라.
네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리라. 그래서 우리 의지가요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신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복이든 저주든 사망이든 이렇게 생명이든 각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고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복과 생명만 있을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정말 청감 남녀의 기름처럼 내 가정은 항상 풍요로울지어다. 내 가정은 복이 넘칠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될지어다. 이렇게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종교생활 아닙니다.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나를 택하라. 나를 택하라. 주일날만 되면 나를 택하라. 나를 택하라. 예배를 택하라. 말씀을 택하라.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직분 내려놔야지. 아, 피곤해. 이게 자꾸 저주를 택하지 마세요. 아, 이 직분 해봐야 소용도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여러분 쓸모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 없어요. 쓸모없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은 쓸모없거나 무능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택하라 할 때는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에요. 택하라 할 때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택함을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 오는 시간 토요일 날이라도 이런저런 일로 빼먹으려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토요일 날 더 와서 더 미친 듯이 달려와서 자기 일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고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부는 예배부를 돌아보고 또 찬양부는 찬양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PPT는 PPT를 돌아보고 찬양팀은 찬양이라도 와서 더 연습하고 불러보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은 중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 그 위에 허락하신 것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수많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밖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거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 안 함으로 세상에 있는 거 다 놓칩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놓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다 놓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 없습니다. 그냥 그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혼이 잘 된다 그랬어요.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도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잘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것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 안 되면 육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잘 되게 하려고 기도처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범사가 잘 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강관하라. 이게 제가 기도하는 3부 기도의 제목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는 육신이 강건하게. 왜? 이제 일어나자마자 육신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7시면 일하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힘을 달라고 마지막은 그렇게 기도하는.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서부터는 영혼이 잘되게 기도를 하는 거야. 4시간. 그 다음에 중간에는 모든 범사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 새벽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이 새벽에 땡 0시 시작하면서부터 막 모든 우리 성도들의 범사와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유와 능력과 이 결실들을 잘 관리하는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쌓는 것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이 더 실상이고 이것이 더 영원하고 영생인 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정말 사는 자는 진정 이 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이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을 말하는 것은 절대 믿음을 추상적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빼먹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바라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관념으로 하지 말고 될까 말까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는 대로 될지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귀로만 듣습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차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노래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냥 듣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차에서 여러분 의지로 노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차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운전수가 틀어준 노래소리 그냥 듣고 가는 거. 그냥 차창밖도 그냥 보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년이지만 10년 쭉 보아하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 절대로 주일도 빼먹지만 교회 봉사는 전혀 안 합니다. 봉사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열심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뭐가 보입니까? 그냥 차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노래소리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좋은 곡이니까, 좋은 가사니까, 그냥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저 들어서 좋으니까. 여러분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들 듣습니다. 산에 가면 숲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도 맡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냥 그런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냥 듣지 말고, 그냥 흘러나오니까 듣지 말고 땅속에 묻어버릴 그 육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홍아 그 자매니 기다리는데 바로 그 맞은편에 서울복지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진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젊어 보이던데, 만 60대 젊어 보여. 근데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쭉 따라 나오면서 그 버스에 시신을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죽은 송장 싣고 어디로 갑니까? 저 부천 부평에 화장터로 가든 벽제 화장터로 가든 성남 화장터로 가든 화장터 가는 동안 벌써 가고 난 풀로 바짝 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듣고 노래소리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육신이
즐겁다라는 말은 거기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육신이 즐거우면 거기서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육신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욕먹고 핍박을 받고 추짐을 당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당하고 욕먹고 죽고 마지막 순간 그 다음에 제자들도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따뜻한 가정의 밥을 먹지 못하고 직장도 팽개치고 사업도 팽개치고 그리고 주님 따랐던 제자들은 마지막에 갇히고 매맞고 그 다음에 다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마지막 바울도 그가 막 예수님 부른 날부터 그는 매를 맞고 갇히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온갖 추위와 더위와 이 신약 성경을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다.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주님의 보좌에 서셔서 그 영광 보좌에 서셔서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서 뭐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권능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능, 복, 생명을 관념적인 생명, 관념의 복, 관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구나. 일할 수도 없다. 이렇게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내가 가정도 부양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도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의 차이가 나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실상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말했는데 그 말에 거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듣듯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 듣듯이 왜 그렇게 들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매장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서 그 물건들을 다 보지만 그 내 거 아닙니다. 그러나 11층, 7층 이런 데 올라가면 식당들이 많아요. 식당들에 가면 여기저기서 막 김밥도 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지나가면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구경한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돈을 내고 그 음식을 사 먹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건 실상인 겁니다. 내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내 말을 먹으라. 내 말을 거하라. 이거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보고 아, 내 것이다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소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돈으로 줘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돈으로 줘야 되지만 주님은 내 말을 돈으로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오라. 정말 목마른 자에 내게 오라. 배고픈 자에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 주고 하나님 말씀을 산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저 너희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천하를 다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천하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저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거저 와서 배부르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거 주님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런 10개도 너희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지켰으면 에덴 동산이 다 되듯이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에 거하지 않나요? 언젠가는 나에게서 다 떠납니다. 나에게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울고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저게 나 모습이다. 저게 나의 모습이다.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까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화장터로 따라갈 거예요. 그때 내 모습입니다. 과연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쓸쓸할 수밖에 없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기를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절대로 저렇게 썩어져 흙으로 불에 태워질 육체가 나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 겁니다. 아멘. 주님이 지키셔서 영광 보좌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사라는 말씀은 바로 내 소유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라. 뭐를 사라. 그건 네 소유가 되게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인도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아멘 아멘 고개도 끄덕거리고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깨달은 것처럼 고개도 끄덕이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는 내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살아. 값없이 이 자리에 와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값없이 살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라. 나는 주님을 삽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말씀을 삽니다.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까? 값없이 삽니까? 값없이 삽니다. 누구의 것이 되라고? 내 것이 되라. 값없이 살아.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는 이 말을 주님은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서 살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살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얻었으니 내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어놨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뺏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는 것은 내 소유를 만들어. 백화점에 아무리 1층 10층까지 걸어다녀도 사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이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마치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그 물건을 보고 루비통 좋다. 가격을 보니까 천만 원 좀 넘더라고요. 막 코트 미국 코트 하나에 보니까 막 피카마차 여자들은 그거 사고 싶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을